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동안의 안식월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에 또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출발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그 목적지는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도시들이었어요. 한 곳 한 곳 다시 재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터키 지역 남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이 성의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성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고 그 여종이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보고 귀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니 좋을 듯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타나서 큰 소리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 방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을 참다가 하는 수 없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여종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과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혼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마귀의 졸개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동에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몰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되는 곳에 몰리고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사람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려 점을 쳐서 돈이 벌린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너도 나도 요즘으로 치자면 이 여종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나타나서 이 여종이 여종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번던 사람들은요, 돈이 벌리지 않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의 관리에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에, 다시 말해서 돈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소망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가 눈앞에서 사라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 손에서 쥐고 있다가 그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빼앗겨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잃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게 돼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앗아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이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야 될 사실 내용은 뭐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전모치게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고소 내용이 이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지도 못할 풍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고소의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와 고소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르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용하게 점을 치던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가 고소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실라에게 가기 때문인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영적인 권위가 쏠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더 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돼서 자기들의 고객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거짓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을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온갖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돈이 내 얼굴을 세워준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은 약사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약사를 왜 되려 그러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약사가 있는데요, 돈 많이 벌더라고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약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애도 어른 가릴 것 없이
모두 돈 벌기에 돈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소망을 둬요. 돈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그런데 록펠러가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이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고 말했던 그 시점에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였냐면 미국 GDP의 1.5%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미국 GDP 1.5%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2024년도에 미국 전체 GDP가 전체 총생산, 국민 총생산량이 29조 1,800억 달러였어요. 여기에 1.5%는 4,377억 달러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냐면 6,167조입니다. 안 놀라시는 거군요. 여러분, 6,167만 원이 아니라 6,167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다라고 물었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돈으로는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돈은 유용해요. 있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는 것이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돈은 유용하지만 돈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거쳐왔던 한 교회에 아주 부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남편 집사님은,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의 남편 집사님은 이름만 대면은 아는 큰 재벌 그룹의 회장이셨어요. 이 권사님께서는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자들 전체를 본인 소유의 18홀짜리 골프장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해드리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이 권사님을 고소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자식들이 서로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증여된 돈이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더 갖겠다고 싸우다가 어머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과 욕구를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과 영원한 삶에 대한 내적인 갈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통한 만족은요 즉각적이지만 찰나적이에요. 돈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수명이 짧습니다. 돈은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만족은 수명이 길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릴 때 인간은 비로소 영혼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며 영혼의 결핍에 시달리면서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함이 아니라 존재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친밀함 속에서 비로소 존재의 결핍에서 벗어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바울과 실라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정의 주인들에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바울과 실라는 22절과 23절을 보면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으니 온몸이 피멍이 들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빌립보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빌립보의 도시가 남아 있는데 감옥이 바로 저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햇빛이 쫙쫙 내리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에 가서 보면 저게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니까 저렇게 햇빛이 비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었고 아주 작아요. 매끈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흙투성, 돌투성이고 냄새도 나고 분명히 벌레들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 열악한 곳에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져서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발에 삭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이런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낯선 곳이에요. 그러니 누구 하나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겉으로 보자면 소망이 하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낮은 타양 땅에서 어두운 밤 지하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요,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찬송과 기도는 지금 본문의 밤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절대 절망의 이 위기를 밝히는 소망의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 있었지만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실라는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며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옥토 가운데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임재하시고 그 어두운 감옥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움직여 바울과 바나바를 묶고 있었던 그 옥토가, 감금하고 있었던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를 억압하던 모든 상황이 이제 사라지고 그들이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임재하시자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억압이 풀어지고 그들은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험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까?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 조용한 바닷가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맑은 날은 아니었지만 또 비는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바다에 안개가 끼더니 잘 보이던 섬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고 창문을 봤는데 조금 전까지 보이던 그 섬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눈에 보이던 곳이 사라지기도 하고 확실하던 것이 불확실하게 바뀌는 곳이. 여러분, 세상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솔로몬의, 그 지혜왕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둬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확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을 더 좋아해요.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이 확실하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이요,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때 모래 위의 집은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래 위의 집은 집 짓기가 편합니다. 기초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기초가 무너지고 집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와 창수가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의 집으로 이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감옥의 간수였어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 간수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눈을 떠서 보니 옥문이 열려 있고, 이걸 보자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이 간수 입장에서는요, 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도망간 죄수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됐어요. 예를 들자면 도망간 죄수가 사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간 죄수가 채찍으로 태형을 맞아야 될 사람이라면 간수가 대신 그 태형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었던 여러 명의 죄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니 간수 입장에서는요, 그 죄수들이 받아야 형벌을 대신 다 받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간수의 모습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비와 창수가 밀어닥치게 되면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무너져 내리던 순간에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소리쳤어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놀라서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뭐냐면 소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 전인적인 구원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구원받을 때 나타내는 단어가 소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 단어는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진짜 의미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단순히 육체적인 위기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망가진 인생과 육체와 영적인 전인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망가진 인생과 육체와 영적인 구원의 길을 묻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너무나 간결한 답을 주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답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불안에 떨던 이 간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스스로 자결을 생각할 것만큼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게 되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돈이나 안정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돈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으심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만족함을, 기쁨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